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차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에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소망 없는 가정에서 시작된 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모든 일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마무리되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결국 다 잘 됐다. 다들 수고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잘된 결과를 보면서 이번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룻기의 중심 인물이었던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오늘 이 마지막 이 대목에서는 아무런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웃의 여인들이 즉 증인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룻기를 마칠까요? 그 이유는 룻기는 보아스나 또 룻이나 나오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또 증인들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실 이 한 절로 지금까지 이 룻기의 긴장의 여러 가지 순간들이 한 번에 해소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한 절 안에 짧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또 보아스가 결혼식을 올렸을 거고 함께 살았을 거고 또 임신했다면 또 10달 동안 출산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러 가지 이야기, 1년 이상에 걸린 그 시간들을 오늘 이 한 절로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앞에 있던 이야기보다 이 결론 부분에 더 많은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걸 한 절로 요약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특별히 룻기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과정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한 구절 꼽자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죠. 어떻게 또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과정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주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 보아스가 귀한 물을 자의 책임을 우리가 다 했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결혼한 이야기로 끝 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웃들,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또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14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이 이제 나오미를 향한 말들인데 그 소망이 없던 가정에, 대가 끊어진 그런 가문에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인 손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15절에서는 이 손자에 대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또 내 노년의 복년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가 나중에 얻게 되어질 그 미래의 모습까지 이제 노래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또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스스로를 말하라 불러라 하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쳤지만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 가정에서 또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여인들은 이 며느리 룻의 가치를 이 마지막에 재평가합니다. 어떻게 룻을 평가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존재, 귀한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죠. 사실 룻은
앞에서 계속 뭐라고 소개되었었냐면 모함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문에 모든 것이 또 없는 가문에 자신도 과부가 되어진 그런 며느리다. 그렇게 소개했었는데 그런데 이 마무리에서 이웃 여인들은 이 룻의 가치를 7 아들, 즉 세상의 어떤 아들보다도 귀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드디어 이 아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바로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던 그 가문에 희망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고 지은 거죠. 이웃 여인들의 바람이 이 아이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통과한 할머니도 또 어머니 룻도 또 아버지 보아스도 잘 섬겨라. 너가 자라서 정말 이 부모님 또 이 조상들을 잘 섬기는 그런 할머니 잘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 그런 마음이 이 아이의 이름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섬기는 자의 이름을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7절 마지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증언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별 감흥이 없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죠.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처럼 당사자의 해석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이웃들 또 공동체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해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개인이 볼 수 없는 것을 이 공동체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에서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아니, 장르가 바뀝니다. 17절까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룻기를 마무리했다면 18절부터는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의 끝에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기의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에게서 대가 끊어질 뻔했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살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구원받은 이 라합과 결혼한 유대인의 이름인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살몬을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몬에게서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성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 그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왕의 계보가 시작되는 순간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걸 족보 형태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은 결국 메시아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의 그늘과 그 나무의 열매를 꼭 내가 따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 내 자손 세대가 그것을 누리더라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의 이야기만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이미 미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끝에서 다윗 왕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가정에서 시작된 왕의 이야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나오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마지막 결론에는 증인들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온통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 열매인 오벳과 다윗으로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를 마치지 않으십니다. 당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증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것 위에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의 이야기는 하나님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획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당장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못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을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화전충영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서로의 증인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하루의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연결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용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 우리 정금희 권사님이랑 통화했었는데 우리 장로님 6차까지 잘 맞으시고 이제 그 증상들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또 기도해달라고 통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1인실에서 격리된 생활들 하고 계신데 또 그 안에서 말씀 읽으며 기도로 잘 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준비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지고 또 달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또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서로 또 믿음으로